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외침 속에 담긴 아주 깊은 의미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버림받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거나 내 간절한 기도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하는 그런 깊은 고독감에 빠져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아마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일 텐데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절규를 외치신 분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그리는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제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딱 정오예요. 온 세상이 가장 밝게 빛나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아주 짙은 어둠이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어둠은요, 그냥 일식 같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지고 그분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걸 상징하거든요.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 땅에 흑암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어둠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집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는 느낌을 토로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영적인 실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끔찍한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가장 깊은 신비, 그러니까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로 인한 완전한 버림받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남김없이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딱 한 가지로 지목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셨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림받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계 자체가 뚝 끊어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대신 심판과 진노를 경험하신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버림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완전한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실패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이야, 이게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 이후 그분의 죽음의 순간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주적으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결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십자가형은 서서히 기력이 쇠해서 조용히 죽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용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건 이 죽음이 어쩔 수 없는 패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전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이 휘장이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같은 거였어요.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금간의 공간이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리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로써 마침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해요.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누군가 사람이 찢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신적인 사건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찢어진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는 진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때 일어난 지진 같은 일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부인했던 그 진실이 사형을 집행하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줘요.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실패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자리야말로 그분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진짜 정체가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난 영광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결국 세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마저 오해하면서 끝까지 조롱하는 사람들. 모든 남자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본 여인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깨닫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방인.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의 비극적인 역사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당신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아주 실제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롱하는 자, 멀리서 그저 지켜보는 자, 아니면 백부장처럼 무릎 꿇고 이분은 진실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